아멘. 오늘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운동 경기를 하다 보면은 순위를 가리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습니다. 근데 운동 경기에서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인생 모든 순간순간들이 이기는 자가 있고 지는 자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길에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는 삶인 것입니다. 가끔 친구들이 만나서 이야기할 때 이런 얘기를 합니다. 힘이 센 자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는 자가 이기는 자다. 그런 얘기를 요즘 가끔 친구들이 만나면 이야기를 합니다. 목회하는 친구들은 아니고요. 일반 직장 생활하고 있는 사회생활하는 친구들이 그래요. 왜냐하면 한 친구가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데 이제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이제 다니고 싶어도 더 다닐 수 없는 상황이 되는데 몇 년 전부터 그걸 고민하면서 나가라고 그럴 때까지 있어야 되느냐, 먼저 나와야 되느냐 그럴 때 옆에 있던 친구들이 한 소리가 그거예요. 센 자가 이기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남아있는 놈이 이기는 자라고 끝까지 붙어 있으라고 그러는데 이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순간이 되더라고요. 우리를 어쩌면 이겨내는 것을 넘어 반드시 끝까지 살아남아야 하는 그런 싸움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볼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가시밭과 같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고 자신들의 거룩한 삶을 유지하는 데는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면 그 가시밭길에서 긁히고 채이고 넘어지고 그런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요한일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글인데 오늘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라. 요한일서에서는 빛이신 하나님과의 교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 가운데 있어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과 교제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5장 말씀에 보면은 이 생명이신 하나님과 교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본체이신데 이 본체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서는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생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믿음의 중요성을 먼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생명이신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주는 통로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믿는 것일까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 고백의 핵심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어서 17절과 18절 말씀에 우리 함께 17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생이고 그리스도를 거절하면 멸망에 이르는 것임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그리스도를 메시아라 표현합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같은 말이에요. 근데 구약에서 이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만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구약 시대에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것은 이처럼 왕과 선지자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한꺼번에 완성할 수 있는 구세주를 기다렸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전도할 때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라는 것입니다. 가르치고 전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어떤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 우리의 구세주이시다라는 이 고백이 초대교회에서부터 신앙 고백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될까? 오늘 본문 5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우리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 한 자매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들은 한 형제, 자매로서의 사랑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은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 형제 자매요. 근데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라면은 내 믿음이 병들었다는 거죠. 그리고 참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입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 이것은 하나님과 사이에서 영원한 관계가 성립되었다라는 증표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들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모릅니다. 이 우주를 보세요. 말씀으로 진 이 우주가 하나님이 정해준 그대로 지금까지 자기들의 자리에서 자기들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 여름에 이렇게 더운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더위를 준 건 아니라고 그러죠. 모든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해요. 왜? 기후가 어떻게 돼서요? 망가졌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못 관리해서요. 우리가 함부로 써와서요. 앞으로 점점 더 이런 극심한 기온이 나온다는데, 이 날씨들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날씨들, 기후들은,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명령대로 순종하며 잘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48편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 말씀을 쫓은 모든 광풍이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들 가운데 가장 불순종하는 피조물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가 가장 불순종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창세기 하나님께서 이런 탄식을 하셨을까? 창세기 6장 5절과 7절 말씀에 하나님의 탄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끼까지 그 일이 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가늠할 수 없을 거예요. 당신이 창조한 그 피조물들, 보시고 기뻐하셨던 그 피조물들을 당신이 심판하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괴로우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가운데 한 가지는 바로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이 자연을 망가뜨렸어요. 근데 이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보다 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욕심을 내는 거죠. 이어서 4절과 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창세기 29장 30절에 보면은 야곱이 등장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합니다. 어느 정도 사랑했는가 하면은 20절 말씀에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이 라반이 딸을 주는데 그냥 주는 게 7년을 머슴살이 해야 준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 7년이 며칠같이 느껴졌다. 얼마나 사랑했으면 7년을 며칠로 여겼을까요? 사랑은 위대합니다. 사랑을 하면은 불가능이 없어요. 어느 정도로 하려면 하늘의 별까지 따져주겠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발적으로 순종합니다. 이처럼 사랑의 감격은 모든 명령을 가볍게 승화시키는 놀라운 힘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교회 봉사도
억지로 율법적인 봉사하면은, 사랑 없이 봉사하게 되면은 짜증스럽습니다.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불만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봉사에는 그것이 힘들더라도 힘들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키지 않아도 한답니다. 제가 있는 건물에 청소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권사님이세요. 저기 계산중앙교회 권사님이 올해 4월부터 오셔서 청소를 하시는데, 뭐 다른 일을 하셨는데 올해 처음 건물을 청소하는 일을 하신다고 그럽니다. 근데 얼마나 오셔서 기쁨으로 하시는지요. 저희들이 시키지 않은 것까지 자꾸 하더라고요.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일하는 분량이. 근데 그걸 이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처음 한 달인가 2달 동안은 근무 시간 1시간 전에 와서 일을 시작하셔요. 그래, 시간 맞춰서 오시고 너무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하루 이틀 할 거 아니고 계속 하실 건데, 그랬는데 본인이 기쁘대요. 여기 와서 일하는 게 기쁘대요. 다른 데도 아니고 기독교 회관에 와서 일하니까 본인이 너무 기쁘고, 또 여기 예배 드리는 장소가 있는데 예배하는 곳을 청소하니까 본인이 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니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계명의 핵심이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4절과 5절 말씀이, 그럼 이 세상을 누가 승리하느냐? 라고 또 묻습니다. 답은 뭐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가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 하나님께로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실이 없다라면은, 거듭난 체험이 없다라면은,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실이 없다라면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만 난 사람, 거듭난 사람, 중생한 사람만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했습니다. 이 세상은 이 사단의 영향으로 악으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만약 이 세상 것과 합하여 짝이 되면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야고보서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세상을 이긴다라면은 그것은 바로 마귀와 대적하여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 승리하게 될까요? 오늘 4절 5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을 우리가 그리스도로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이김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귀를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신앙의 축복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승리자입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들은 그것을 잊어버리고 패자처럼 자꾸만 짓눌려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자로서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면은 우리는 이미 승리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자지만 지금도 계속 싸워나가며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악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아직도 그 사단의 폐잔병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폐잔병들이 자꾸만 우리를 못 살게 굴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 폐잔병들을 얕보다가 크게 된통 당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마귀의 싸움에서 계속 이겨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유혹하고 믿음에서 떨어지도록 유혹하고 공격해오는 이 사단들이 있음을 예수님께서 이미 경고해 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끝부분에 가면은 7교회를 향한 편지 가운데 이런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단어 표현이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기는 자. 우리가 이기는 자입니까? 그럼 우리가 무엇을 이기는 것입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이기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에 믿음으로 구원받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매 순간순간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신천지라는 집단이 있습니다. 요즘 또 뉴스에 오르락 내리락 하죠. 이 신천지의 이만희라는 사람이 자기를 이긴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긴 자, 성경에는 이긴 자라는 말이 없어요. 이기는 자라는 얘기가 있죠. 이긴 자래요, 자기가.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이 없다 그러니까 은근슬쩍 또 이기는 자로 이름을 바꿔놨어요. 근데 그 안에서 다 계속 이긴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인지 명명백백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 초반부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세상을 이긴다라고 했습니다. 세상을 이기려면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냐?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절 말씀을 연결해 보면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모두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것이 명확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요,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축복받은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두 가지의 강력한 무기가 주어진 거예요. 하나는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나에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영원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이 험한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지닌 기독교인이라면
이미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는 이 세상에서 무조건 이기는 일만 남아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신앙생활은 믿음으로 시작을 하고 믿음으로 계속되고 믿음으로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것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어려움을 헤치고 나아가고 다시 일어서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려워도 믿음으로 믿고 기다리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전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어떤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이 믿음을 우리가 갖고만 있으면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을 통해서 정결하고 굳센 믿음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며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길은 믿음을 가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믿음으로 그 믿음이 가득 찰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계시록 3장 21절 말씀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니. 아멘.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이기고 영광의 보좌에 이미 앉아 계시는데 우리도 이기는 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가 되어 승리의 길, 영광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